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치관이 중요하냐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좀 고민이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돋보기 책상에 앉고 사무실에 있으면은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은 컴퓨터도 볼 수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껴요. 그런데 이게 주일날 이제 돋보기는 또 벗었다 꼈다 해야 되니까 이 예배 시간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게 설교문을 제대로 보면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눈이 흐려지면 삶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눈이 불편하면, 눈이 어두워지면 생활하는 데 많은 지장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어두운 마음, 그 다음에 밝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잠언 2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장 6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또 그 맛있는 음식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악한 눈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눈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의 차등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시야가 다른 것처럼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는 이에 따라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은 온 집안을 환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바깥에가 날씨가 좋으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좀 어두워요. 이 전등을 간 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깜깜한 이 밤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등이 흐려지거나, 이것도 한 10년이 넘으니까 등이 LED 등인데도 어두워 흐려지더라고요. 흐려지거나 또는 나가요, 전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암흑천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집안은 어두운 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불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힐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의 눈을 지녀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밝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영적인 안목이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처럼 지키라.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계명, 내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지닌 성도는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긴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더욱 악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식사를 대접을 하러 갔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어요. 그런데 좀 있더니 사모님대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밥 다 먹고 이제 기다리는데 뻘쭘하잖아요. 다 먹은. 나갔더니 털썩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칼로 찔러서 지금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돈 보내라. 안 보내면 어떻게 더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액이지만 처음에 소액을 보냈어요. 근데 돈을 보내고 나서 정신을 차리셨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돈을 또 보내라는 것을 보내지 않고 이제 아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아들은 멀쩡한데 이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제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말로만 듣던 일들이 제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요새 문자가 오는 게 있어요. 여잔지 남잔지 알지 못하는데 자꾸 만나재요. 나는 오늘 맨날 며칠 날 공항에 들어오는데 와줄 수 있니? 내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 만나고 싶은데 만나줄 수 있니? 대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표가 뭐예요?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보는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은 다시 채우면 되고 메꾸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켜버리려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꺾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은 말해요.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사람들은 속이고 속고 또 그다음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지켜 구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먼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도 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현명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말씀의 핵심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 17절 앞에 보면 뭐예요?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쳐 왜 맹인이라고 눈먼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본말이 전도된 가치관으로서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데 대해 무섭게 저주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금을. 그리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자기들도 잘못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할 때 그 맹세의 참뜻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신앙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들까지도 방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말씀보다 재물과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물을 향한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일명 모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중학생 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부흥이 놀라웠게 부흥이 돼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이 나가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굉장히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이 교회가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헌금들을 성도들한테 책정을 하게 했는데 어떤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이 8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80년대에 3천만 원을 작정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작정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냐? 복권이 당첨되면 본인은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다투는 장로님이 왜 다퉜냐면 목사님은 교회가 어렵고 빚은 쌓여있고 이자는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채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재촉을 한 거예요. 책정하신 헌금 하라고. 근데 장로님은 나 복권 당첨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한 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그것만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헌신하고 섬기며 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아무 의미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으로 맹세한 것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고 지키면 좋고, 그런데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결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지도자들이라고, 맹인들이라고 퍼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참된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는 성경도 매일 읽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 우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삶을 통하여 녹여내고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많이 알고 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파고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식으로는 머리에 가득 들어 있어요. 성경이 지식으로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무지한 자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에 대하여 게으르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다면 영적인 시력이 흐려져 영적인 소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영적 시력이 흐려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고 말은 해요.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때가 되면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삼시기의 종갓나 새끼라 그러죠. 예, 이 종갓나 새끼는 뭡니까? 간식까지 챙겨 먹는 걸 종갓나 새끼라 그러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배가 고프면 뭘 찾습니까? 밥을 찾죠. 밥 차려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씀에 대하여 게으르면 우리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면 뭐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고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제자들은 지혜로운 마음, 영적인 학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라갑니까? 믿음은 바울은 말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깨우치게 된 결과예요. 말씀의 전파가 없었다면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또 뭐냐? 그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냐 나쁘냐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따져요? 교회 잘 나오는지, 헌금 생활 잘하는지, 봉사 잘하는지, 목사님 말 잘 듣는지, 이런 걸로 따져요. 목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토양 삼아 잘 자라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나 보네.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믿음의 지혜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을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